3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면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비방을 받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용돈을 주셔서 저는 그것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을 뿐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주셨고 저는 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본문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과 비슷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크리스찬 한 명이, 성도 한 명이 이제 불신자에게 초청을 받습니다. 근데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 저녁상에 올라온 음식이 전부 다 제사 음식이었어요. 죄다 그냥 율법에 어긋난 음식들로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 이 성도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죠. 첫 번째는 나는 신앙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율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이 음식을 거절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정성껏 차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성도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첫 번째, 나는 믿음을 지킨다. 그래서 그 음식을 거절한다. 두 번째, 그래도 차려주신 거에 감사해서 감사하게 먹는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둘 중에 하나는 꼭 손 들으셔야 돼요.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한 분 계시네요. 네, 두 분 계시네요. 네. 나머지는 다 2번이죠? 네, 저도 2번입니다.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남의 집에 갔는데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반찬 투전을 합니까? 그리고 또 신앙과 믿음에 안 맞는다고 그거를,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냥 감사하게 아무 소리 안 하고 맛은 없어도 그냥 다 먹고 나올 것 같은, 그럴 것 같습니다. 바울도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보시면 불신자들 가운데서 누가 여러분을 초대하여 거기에 가고 싶으면 여러분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나 양심을 위한다고 하여 묻지 말고 드십시오. 그러니까 불신자가 나를 초대를 했는데 내가 신앙인인지 내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모르고 음식을 권했어요. 그러면 거기서 당신의 양심과 나의 양심 때문에 이것을 먹지 않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라고 거절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먹어라.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바울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나는 이런 음식을 나의 양심과 나의 믿음으로 먹지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다른 음식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으면 그 이웃과의 관계는 끝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길은 아마 평생 닫혀질 겁니다.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아마 상처를 받고 누가 복음을 전하든 아마 그 사람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28절 말씀을 보면 28절에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에 올린 음식입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말해주거든 그렇게 알려준 사람과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십시오. 이때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알고 그 사람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걸 알고 그런 상황에서 율법에 어긋난 음식을 준다면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을 거절하십시오. 두 가지 경우를 바울은 설명해 주는 겁니다. 모르고 나한테 불신자가 권면을 하면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서 먹어라. 그런데 알고도 권하면 절대 그 음식을 먹지 말고 거절을 해라.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죠.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내가 뭘 먹든지 뭘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가 나에게 음식을 권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알고 나한테 권면했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준을 품고 살아갔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그게 선명해진다는 것이죠. 그 기준이 없이 판단하고 결정을 했을 때는 이게 나의 결정이 되는지 이게 죄의 결정인지 선의 결정인지 그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로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때로는 단호하게 제사 음식을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기준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땅 위에 있는 것, 바다 아래 있는 것, 하늘 위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먹어도 된다. 그 말씀이죠. 정죄하지 말고 부정하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불신자들의 양심을 위해 제사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을 때는 먹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그 음식을 거절해라. 그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을 바울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그것이 문제가 됐었고 그것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죠.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제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28살에 이스라엘에 가서 노동자로 한 몇 개월 살고 있었을 때 주일이면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유대교하고 이슬람교밖에 없습니다. 동방 종교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죠.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교가 있는 이스라엘에 주일 아침이면 유대교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교회가 이스라엘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소문을 해서 제가 살았던 갈릴리 구스 근처에 유대 기독교라는 공동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그 교회를 찾아가 봤습니다. 가서 봤는데 목사님이 전형적인 그 외국 산타크로스 할아버지처럼 뚱뚱하고 수염도 더부룩하게 나시고 인상이 참 온화한 분이 예배를 인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11명인가 12명인가 되게 작은 이제 모임이었습니다. 저도 그 예배 찾아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제가 영어는 잘하지 못합니다. 그냥 생존 영어만 해요. 어디 가서 굶어 죽지 않는 영어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영어로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해도 안 되죠. 은혜도 안 되고 또 실컷 졸다가 이제 노동자다 보니까 주일 아침이면 좀 더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기도하고 은혜도 안 되고 그래서 좀 자다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강구 시간에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남자가 처음으로 왔으니까 본인도 신기했는지 저를 강대상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강대상에 서서 저한테 자신을 소개를 해보랍니다. 그 소개를 했어요. 제 이름은 이기동이고 나이는 28살이고 한국에서 신학교 다니던 전도사였다. 그렇게 간단하게 제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제 손을 잡더니 한마디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들어가지 말고 찬양 한 곡 하고 들어가라. 그 노래 시키는 거는 우리나라나 유대인이나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노래가 아니고 한국어로 찬양을 좀 불러달라. 그 한국어로 부르는 찬양을 듣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한국어로 찬양을 좀 한번 불러달라.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획이 없던 또 찬양이고 특송이고 원래 특송을 하려면 좀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목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제가 좀 주춤을 하다가
또 목사님의 부탁이고 또 그때는 28살이면 또 이제 노래에 또 자신감도 있었던 나이라 그래서 그 교회에 있던 기타를 하나 달라고 그래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제이 스토리라고 예수님에 관한 일생에 관한 이제 거는 찬양인데 제가 신학교 때 만들었던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을 좀 설명을 했죠. 이거는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에 관한 스토리다. 그리고 나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찬양을 끝나고 나서 한 10명 정도 되는 그 유대 크리스찬들이 다 기립을 해서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참 제가 기립 박수 받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죠. 한국어로 찬양을 하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잖아요. 찬양이라는 공통점. 그러니까 저도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 기독교인들 앞에서 찬양 불렀고 유대 기독교인들은 한국어로 찬양을 들었으니까 서로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은혜가 되고 공감이 되고 제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이 호주머니에서 조그만한 이 유리병을 하나 꺼내시더라고요. 조그만한 유리병. 그런 유리병을 따서 이 엄지손가락에 한 방울을 떨어뜨려요. 그러더니만 제 여기 인중에다가 바르면서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 감람유였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올리브유. 그거를 제 여기 인중에다가 바르면서 기도를 하는데 영어도 못 알아듣는데 히브리어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히브리어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축복하시는 기도겠죠. 뭐 샬롬이라는 말도 나오고 야훼라는 말도 나오고 몇 가지 단어만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는 나를 위해서 이분이 히브리어로 축복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거는 제가 느낄 수 있었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들 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감람유 좀 제가 준비해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좀 발라주고 기도할까 그런 마음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문제는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거기도 간단하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빵을 하고 과일하고 포도주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에게 와인잔을 이렇게 건네주면서 포도주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와인잔이 둥글고 뚱뚱하잖아요. 그 반 정도 채워주는 거예요. 양이 엄청 많잖아요. 제가 좀 당황했습니다. 빵도 먹어도 되고 과일도 먹어도 되는데 이거 포도주를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제가 거기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술이라고는 어렸을 때 누나들하고 이제 아버지가 이제 막걸리를 가져오시면 막걸리 한 잔 사발에 따라서 설탕을 타면 참 맛있었어요. 그때 그 기억밖에는 그 술 먹은 거는 제가 없었는데 포도주를 저한테 건네줬을 때는 제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거를 마셔야 되는가 마시지 말아야 되는가. 신학생이 예배가 끝나고 교회에서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소주가 아니라 포도주를 마신다는 그 그림이 저한테는 이게 굉장히 낯설고 제 기준으로는 이거는 안 받아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한국 성도들은 예배 끝나고 교회에서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술 마시지 않습니다. 이게 정중하게 제가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받았습니다. 그러더니만 목사님이 저한테 이 건배를 제안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예배 끝나고 목사님과 전도사가 같이 포도주잔으로 건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차마 거기에서 말을 못하고 제가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성도님들도 다 은혜가 되고 다 예배가 다 끝나고 그런 상황에 제가 거절을 하면 그 예배의 분위기가 다 깨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서 그냥 받아들고 포도주를 조금씩 마셔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다 마셨어요. 그 원샷을 해버린 겁니다. 포도주를 마신 적이 제가 있나요? 그래서 그 뚱뚱한 포도주 잔에 있는 반 정도 되는 그 많은 양을 그냥 한 번에 마셨어요.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포도주가 그냥 우리 한국에 있는 포도주스 정도 되는 줄 알았는데 정말 유대인들이 먹는 포도주는요 알코올이 세더라고요. 정말 알코올이 세던 정말 술이더라고요. 술. 갑자기 그거를 마시니까요 제 귀까지 얼굴이 빨개지는 겁니다. 그리고 막 심장이 막 쿵쾅쿵쾅 거리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목사님이 제가 그렇게 한꺼번에 마시니까 제가 뭐 포도주를 좋아하는 줄 알았는지 바로 또 따라주는 거예요. 바로 또 그 뚱뚱한 포도잔에다가 중간을 또 채워주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목사님한테 이거 도저히 못 마시겠습니다. 심장도 쿵쾅거리고 귀도 빨간해지고 제가 정중하게 목사님한테 더 이상 술을 못 마십니다. 라고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또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분위기가 또 깨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목사님하고 저하고 예배 끝나고 목사와 전도사가 둘이 서가지고 이 포도주잔을 건배를 하면서 또 한꺼번에 또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막 더 이상은 못 마시겠더라고요. 막 심장이 막 쿵쾅거리고 눈은 빨간해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더 주시기 전에 제 그 와인잔에다가 코카콜라를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더 이상 못 따르게. 그랬더니만 목사님도 더 이상 저한테 포도주를 권하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목사님이 포도주를 저에게 주셨을 때 제가 거절을 안 했다. 그 안 한 것에 대해서 좀 저는 좀 제 자신 스스로가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신학생이 목사님하고 교회에서 둘이 건배하면서 술 마시는 거는 우리 한국 정서상은 맞지 않죠. 그렇지만 그곳에서는요, 유대인들은 그 포도주가 저한테는 그게 제사 음식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한테는 그게 음료수이고 그게 하나의 문화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국적인 정서, 한국적인 신앙의 기준으로 이거는 안 됩니다. 이거는 저한테는 제사 음식입니다. 라고 거절했다면 과연 그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한국교회 전도사를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저는 그때 제가 이 포도주를 마신 거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절을 안 한 것이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지금 나의 상황을 모르고 제사 음식을 권하는 자 앞에서 나의 양심과 이웃과 양심을 위해 음식을 거절하지 말라. 이 말이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웃의 양심과 나의 양심, 그 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 제사 음식이라도 먹을 수 있을 때는 먹는 것이 그것이 본문의 말씀이고 또 성경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술에 대해서 자유함을 가지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준에 맞게 그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술을 마실 수도 있죠. 맥주 한 잔 마실 수도 있고. 근데 그게 자유함이 아니죠. 나를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양심을 위해서 나와 반대 상황에 있는 양심을 위해서 제사 음식이라도 율법에 맞지 않는 음식이라도 때로는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성도는요, 그 누구에게도 나의 기준과 판단과 행동 때문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의 판단과 기준이면 분명히 걸림돌이 돼요. 그러나 나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기준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을 때는 절대 걸림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 똑같은 현실, 똑같은 문제에 처해지기도 하죠. 이런 내가 판단하고 기준 결정 내리기 힘든 상황 가운데 판단을 내리고 기준을 삼으려고 했을 때는 나의 판단과 기준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어떤 판단과 어떤 기준과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내가 신앙생활 가운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인지, 그 기준과 그 판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의 기준과 영광에서 벗어나면 결국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만 만들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합니다.
33절.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게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원수 맺지 않고요. 나의 이로움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이로움, 교회 전체를 위한 이로움, 또 교회에 오는 교회 사람들의, 교인들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바울은요, 자신 스스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마음에 들게 노력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이 되는 삶인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바울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도요,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쓰며 살고, 나의 이로움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이로움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많이 맺혀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두가 같이 살고 모두가 축복받고 모두가 구원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나의 기준과 나의 판단은 잠시 뒤로 감추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제사 음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래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인 것이죠. 교회와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교회도 성도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그 교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뚝섬교회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고 미래에도 오직 하나의 목표만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뚝섬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뚝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뚝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나의 이로움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로움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질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을 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인지 거기에 집중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부흥을 주실 것이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나의 기준 다 내려놓고 무엇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그거 하나만 내 삶의 목표로 좌표로 삼고 살아갔을 때 우리는 좌로도 우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올곧는 길로 걸어갈 수 있고 믿음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